오늘 본문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말에 대한 속담만 해도 사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을 치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이런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혀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혀를 다룰지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이 4절까지는요, 잘못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충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혀가 어떻습니까? 2절, 3절을 살펴보면요, 거짓, 아첨, 두마음, 자랑, 요 네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단어의 특징은 속임에 있습니다. 말로 현실을 속이는 거죠. 현실은 이러이러한데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거짓, 이 거짓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속인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돌려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몸에 그냥 배어버렸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또 아첨은 무엇입니까?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첨이라 하면 나보다 좀 힘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장님 나이스 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첨의 대표적인 말이죠. 회사에서 부장님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게 비위를 잘 맞춰야 되죠. 미치겠네. 김대리 미치지 말고 소를 한번 쳐봐. 그럼 아하하하, 부장님 유머 감각 탁월하십니다. 소금이 죽었어, 맞춰봐. 모르겠는데요. 소금이 죽으면 주겸이지. 아하하하, 내 개그에 반했구만. 오늘 아침에 바나나를 먹어서 나한테 바나나? 이렇게 할 때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부장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웃어주고 아첨을 합니다. 우리 대화 중에 얼마나 많은 아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 집들이를 갑니다. 집들이 선물로 부엉이 모양의 이 도자기를 선물을 합니다. 보자마자 이 친구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막 비명을 막 지릅니다. 그러면서 슬쩍 아래를 확인하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습니다. 표정이 잠시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방긋 웃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집들이 온 친구가 대놓고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참 예쁘지, 능력도 있지, 게다가 돈 잘 버는 성형외과 남편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첨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다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 잘난 척하는 게 막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막 이런 걸 막 쏟아냅니다. 우리도 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속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혀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두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말과 마음이 다릅니다. 상대방을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 앞에 가면 아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단어는 자랑,
내복입니다. 자랑을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빨간색 내복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촌스러운 색깔의 이 빨간색 그 내복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입던 그런 촌스러운 내복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이 내복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그 겉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을 수 없어요. 빨간 내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겉옷으로 이 내복을 감출 것입니다. 빨간 내복의 수치 때문에 겉옷을 어쩌면 더 화려하게 꾸밀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품으로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막 자랑을 합니다. 속에는 그 빨간 촌스러운 수치스러운 내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면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그런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을 가리기 위해서인 거죠. 속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겉에 더욱더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은근슬쩍 자랑을 걸쳐버리는 거죠. 완벽한 타인에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집들이에서 이 가구 구경을 막 하는데요, 친구가 이렇게 그 소파 시트를 딱 만지면서 와, 이거 악어 가죽이야? 이랬더니 곧바로 그 친구가 나일 악어인데, 뭐 이렇게 시크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일 악어인데 은근슬쩍 얹어서 자랑을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던 그 친구도, 집 자랑을 하던 그 친구도 알고 봤더니 부부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티를 안 냅니다. 이 집들이 온 친구들이 정말 어린 시절의 친구인 거죠. 중마고우였던 거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절대로 티내지 않고 집의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만 서로 보이고 자랑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잘 지내는 척 속이면서 서로 만나 대화를 하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왜 이런 거짓, 아첨, 자랑 이런 걸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와, 정말 너무 찔려가지고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첨, 거짓,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둡니까?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3절에 보면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한 혀는 끊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이 둘이 서로 완전히 이렇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자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빨간 내복을 하나씩 다 입고 있습니다. 우리 실상을 다 파헤쳐 보면 결국은 다 내면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아첨,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탄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련한 것, 궁핍한 것, 그 내면의 실상에 대해서 탄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추천을 받고요, 이 대화도서관에서 롱리브 더 킹이라는 이 만화책을 빌려봤습니다. 이 장세출이라는 한 건달이 정치에 뛰어드는 정치 만화입니다.
근데 스토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세출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요, 검찰 개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검찰총장의 약점을 이 주인공이 잡게 돼요.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약점을 잡고 너는 장례식장에 따라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이 장례식의 고인은 조현병을 앓다가 자살한 그런 고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과거에 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온갖 폭행과 감금과 고문에 시달리면서 조현병을 앓아버린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전혀 간첩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간첩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장세출이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이 검찰총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검찰총장이 완전 분노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장례식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분노하고 반항을 했다가 점점점 자기가 그 판결을 내렸던 그 고인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오릅니다.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거기 다시 가면 저 죽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점점 이 검찰총장이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온몸을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유가족들이 사과를 받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살인자 돌아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막 찬물까지 끼얹어 버립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검찰총장이요 마음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이 검찰총장이 주인공 장세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 제 자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힘이 들더군요. 나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더군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장관님,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장관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검찰총장이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감추면서 그동안 계속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큰 권력이라는 이 겉옷으로 내면의 그 막장 드라마를 감췄습니다. 자기의 그 과거에 잘못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감췄었죠. 하지만 그 강팍한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고백하면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렇게 권력 욕망 가득해가지고 음모와 술수로 가득하고 막 거짓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찜찜한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찜찜한 마음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탄식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랑과 아첨, 거짓은요 버려야지 나 그렇게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어두움을 대면하고 탄식할 때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까칠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얄미운 말을 계속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에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대면하고 탄식할 때 그때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면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전한 지대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는 자를 지키사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탄식하고 고백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약점을 드러내면 물고 뜯겨버립니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싹싹싹 파고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도 내면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비난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탄식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사랑받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인데도 여전히 사랑받는구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감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들킬까봐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안전함을 알게 되는 거죠. 내 내면의 그 막장 드라마 들킬까봐 긴장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받는구나.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 보호하려,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혀에서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랑과 아첨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련함, 나의 궁핍함, 나의 내면의 막장 드라마를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탄식합시다. 감추고 가리면서 난 괜찮아, 문제없어, 그렇게 해온 것들을 이제 벗어버립시다. 나의 비참하고 그 궁핍한 상황을 정직하게 울면서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나를 안전한 지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